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메시지 제목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런 제목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네. 뭐 명절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리듬 깨지니까. 물론 쉬는 것도 좋은데 리듬이 깨져요. 영적 리듬이 많이 깨진다고. 예. 그러나 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어디 있든지 광야에 가도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월 달도 우리 표어가 기도입니다. 기도. 네. 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러는데, 우리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아니, 나는 불가능한데 다른 사람은 가능한 거, 그건 불가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이냐면 여기다가 이걸 붙여. 절대 불가능.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포크레인으로 파면 되지. 파면 산을 옮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금방 옮길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에베레스트 저거 판다고 해서 뭐 옮길 수는 있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100%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내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무조건 못한다고 포기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다 뭘 펴요? 자기 옷도 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던 거 다 펴놓고. 왜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한다 하니까는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이 정치도 하고 저 로마도 우리 속국에서 풀어주고, 이 왕이 드디어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저분이 이 땅에 유대인의 다시 왕으로 오셔서 이걸 다 뒤집어 놓는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통령 하나 세워놓으면 나라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서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을 들입니까? 이 사람 하나 올라가면 뭐 그냥 뭐 자기의 뭐 무슨 큰 유혹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이 나라의 뭐 전체 세계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죄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좌의정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잘 되는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그러면은 무시하고, 육신을 그러면 무시하고선 뭐 핍박받아도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왜?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올라가서서 뭐 했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했죠. 근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누가 왔어요? 제자와 같이, 제자. 함께입니다. 함께. 왜 함께 하셨냐?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이 성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성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짜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아주 잘 그 예를 말했죠.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VIP로 가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주인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인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마음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함께. 자, 입성하셔서 뭐 했어요? 자, 12절에 14절에 보면은요. 그러고 나왔어요. 입성하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뭘 했냐면은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나왔는데 이제는 뭐였냐?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뭐 2m에서 뭐 좀 크면 4m까지 그러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열매를 발했다 그랬죠. 근데 열매를 발하기 전에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대. 배가 고프셨다는 건 얘기입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갖고 열매를 딸라고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먹어보려니까 열매가 없어. 왜 그래 하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란 말이다. 그 희한하죠.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원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가 무화과 없는 걸 보고 뭘 했어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표가 아닌데 왜 봅니까? 아니 열매의 때가 아닌데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했다는 거죠.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그러죠? 잎사귀밖에 없대요. 열매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합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저주하게 하다보다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에게 말씀해. 나무에게. 아니 사람하고 나무하고 지금 뭐 대화를 해야 됩니까? 뭐 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그랬어요. 내게서. 나무가 아니라 내게서 그랬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써요. 그 제자들이 이걸 들었다 그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이게 내려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거 가다가 뭐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온 보고선 열매를 얻을까 해도 없더니까 저주해버리고 그러고 다시 또 성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도로 다니시다가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상 엎어버리고 말입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성전 정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전 정화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그럼 만민이 뭐예요? 여기는요. 이거 237이에요. 237. 많은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 교회가 237 이게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3뜰이 그죠? 이방인의 뜰. 또 무슨 뜰이요? 기도의 뜰. 또 무슨 뜰이요? 아이들의 뜰. 여러분 아이들 후대들 렘넌트 성전에선 요구해야 돼요. 왜요? 이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바톤이 이어져야 되니까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됐죠. 뿌리채 말라버렸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오여 보소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랍비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야. 아직도 지금 뭐라고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안 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네, 랍비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까지의 그 얘기를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 갖고 뭐랬어요? 선생님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누굽니까? 주인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러면 친근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한 발 멀어. 요즘에 선생님 무슨 뭐 애들이 선생님 취급도 안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막 학생 때문에 자살하고. 아니 옛날에는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었는데 여기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에는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 왜냐하면 선생님도 한 사람의 인격이고 학생도 한 사람의 인격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가르쳐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 단체는 통제될 수 있는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선생님 한 명이나 학생 한 명이나 똑같아. 동등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통제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단체 행동에서 군대에서 그러면은 군대 그 명령 딱 내리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니 나가라 임마 그러면 되겠어요? 군대는 뭐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얘가 돌격 안 하고 뒤로 막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법에서는 전쟁 중에는요 그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한 개만 높아도요 걔를 쏠 수 있어요.
쏴 죽여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무서운 거지. 그게 군법이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말입니다. 왜 나만 어려운 거 시키냐? 쟤는 가만히 있고 이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총알바지로 먼저 보내고 이 특수부대는 딴 데 가서 작전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무슨 매가다가 무슨 뭐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 뭐 작전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나라 켈러 부대가요. 이게 뭐냐면 그 뭐랍니까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작전하는 거. 예?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켈러 부대요. 이게 유격대라지.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그쪽으로 다 신경 썼기 때문에 인천에 비워놨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작전을 알고 간 건 아니지만은 가라면 가는 거지. 예, 불리한데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비밀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요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산을 옮기는데요. 어떨 때 산을 옮기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진짜 포럼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답답해 죽어. 내 뜻을 모르고 저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여러분 소통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얘기만 해요. 저 사람 얘기는 안 들어. 내 얘기만 자꾸 얘기해.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텔레비전 나와서 막 싸울 때 보면은 막 다른 사람 얘기하든지 말든지 막 이거 국회에서 보세요. 막 질문을 막 하고 막 대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하면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한동훈이 열받으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이러니까 서로가 이게 하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상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해. 야 지금 네가 그럴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지금 영적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만 조금 들어주면은, 그거라도 감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때 이 제자들 볼 땐 참 답답했겠다.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리스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왜 여기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열매를 구했을까요? 때가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근데 줄이 신자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이 교훈이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로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줄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줄이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도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갖고 이 돌멩이 갖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물리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줄였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근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4장에 하면 요한복음 4장은 누구 만났습니까? 수가성 여인 만났죠? 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수가성 그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갔을 때 누가 왔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아니 누가 먹을 것을 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때 말씀한 거예요. 그때 날 먹을 양식은 따로 있대요.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양식이래요. 배고프다는 건 뭐냐면요, 줄인다는 건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영혼들을 휘어져가는 추수가 있는데 이것을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배고파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게 우리 육신에 배고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목마르다, 굶주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요, 뭐냐면 목마르다 그런 뜻은 갈급하다는 뜻이고요. 그죠? 배고프다 그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은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면은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근데요, 이것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때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25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5절에 이 사람들 수둔에게 그냥 말한 거예요. 수둔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거는요, 마태복음 7장에도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랬잖아요. 먼저 형제하고 싸웠으면은 예물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하고 와라.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진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초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예수님이 선생님인지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이럴 때에 내 주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냐면요, 저는요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고 열매를 바라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입만 무성한 겁니다. 지금요, 뭐 이게 이스라엘이 보면 자기들이 뭐 선민이다, 우리가 택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자기들이 뭐 기도한다. 이게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뭐합니까? 시험하고요. 이러고 있으니까 꼭 여기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하신지라가 이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확신이 있다면,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당연한 뭐가 돼요? 포럼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포럼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포럼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받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하는 거, 솔직히 그거는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언제 그 하와하고 그 아담이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대화했어요. 대화가 통하는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가 소통 잘하는데 뭐 하려고 맨날 뭐 무릎 꿇고 뭐 눈 딱 감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담보다 더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완전히 영원토록 계시고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원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잘해서 구원받으면 잘못하면 또 탈락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게,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요, 바깥에 나가 이제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셔서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 쪽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에 가보니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요, 비둘기 팔고요, 돈 바꾸고요. 이러니 예수님이 볼 때에 지금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왔는데도 그냥 자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빡 빠졌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까지도. 또 이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둘기 팔고, 그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다 가식이라, 가식.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관리들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영원토록 뭐를 못 얻는다고요? 열매를 못 얻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입만 무성하지 복음이 없어요. 입만 무성하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니, 유대인에게 안 받으니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산을 옮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유가 뭐냐, 이유.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 그래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죠? 너희가 갈지라도 하물며 기도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 약속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뭘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더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믿고요, 14절에 이 120명 문도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취됐어요, 그 말.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히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부리는 영인데, 그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심령들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영적인 걸 사실로 믿으면 여러분,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도 몰라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겐 보이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에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게 천사가 파송되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을 때,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보니까 이미 끝내놨어요. 네. 17절부터 끝내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나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세 가지겠죠.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세워가는 데는요, 이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흑암 무너뜨리면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뭐 줬어요? 키를 줬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내 이름을 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 교회 세우려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흑암이 끊어져야지 빛이 변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런 역사들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것을 미리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사람 하나님의 삶을 보고 선교 현장 나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요, 눈이 달라져요. 이거 하나도 못 보면요, 이거 이론이야, 이론. 아이고, 맨날 그게 그거고,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같죠? 그 여러분들이 현장 가갖고요, 내가 체험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차 얘기해봤자요, 내가 타보지 않으면 소용도 없어요. 아이고, 차 타보니까 말이야, 맘마 의자도 이고요, 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뭐, 그냥 자기가 막 그냥 의자도 쫙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요, 얼마나 센스들이 좋아졌는지, 뭐 운전할 것도 없어.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겠다, 모르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자동으로 딱 가다가, 이 운전대도 지가 막 움직이다가, 그리고 100km 지가 100km 줄여진다니까. 예? 지나면 이제 또 따라가고. 여러분, 뭐 80km면 80km 쫙 줄여주고. 지가 다 따라가요, 그거 가. 이런 시대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예, 제 차도 있어요. 내가 안 써먹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있잖아요. 못 쓰겠더라고. 내가. 왜냐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거든. 그러면 앞차하고 이게 거리 있으면요, 지가 줄여주고 브레이크 잡고. 그래, 그렇게 가면요, 기름값 많이 안 든대요. 네, 한 10% 정도는 이상은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게, 나는 벌써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놈은 게 안 잡아갖고, 그렇게 박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잡아놓으면 끊어지거든, 그게. 브레이크 잡는 순간 끊어지고 풀리거든, 그게. 그러면요, 나하고 이게 마음이 안 맞아. 옆에서 막 끼어들 것 같은데, 난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와? 모르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 승질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브레이크 잡고, 그러니까 이제 또 풀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풀려버려.
그냥 죽으나 사나.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아, 이거 그냥 논대요. 이야, 그 배짱이 대단한 여자분인데. 네? 그냥 노니까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거는요, 3단 있거든요, 이게. 차가 이렇게 긴, 또, 거리가 있어. 50m, 뭐, 10m,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절하는 게. 그 내가 조절하는 거 했는데도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거 안 쓰고 다녀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딱 하나밖에 안 써. 네. 지가 운전해주는 그거 하나만. 이거는요, 내 엑셀을 밟고 다니, 내가.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통풍이 걸려갖고 막 무거울게 생기더라고. 아우, 아파가지고. 막 계속 밟으면 아프니까. 그냥 떼어가지고 놨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브레이크에다가 이거를 난 밟지는 않아. 밟으면 풀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 더 어려워, 이 짜증. 더 어려워, 이게. 여기 대고 있는 게 더 어려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밟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라 그럽니까? 내가 그냥 밟고 가면 돼. 편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일 때 이런다니까, 하나님일 때.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 하시겠지. 할렐루야. 믿음이 막 좋을 때는 막 다 떼고 가다가, 아닐 것 같으면 내가 받고, 조마조마히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이런 선진들의 많은 증거를 얻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을 죽게 그냥 냈다 이렇게 버린다 그러면은 그 버린 자식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런 줄 아세요?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이럴 때가 있다니. 아니, 버린 것 같아. 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랬더니 버린 것 같아. 막 속에서 열받는데 막 그냥 내가 막 파가 하고 싶은데 막 가만히 참고 있는다. 그 믿음이 아니요. 믿음 아니요. 이미 끝났어.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평안함이지. 두 번째 평안함 속에 뭐가 온 줄 아세요? 담대함이지. 할렐루야. 믿음과 담대함이 동시에 와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아니 걱정되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냐. 걱정되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해요. 걱정해도 역사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걱정하면은 역사는 많이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이 산을 옮길 수 있냐? 믿음. 아까 얘기했죠? 믿음 있어요, 믿음. 믿음 없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요, 오늘 10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뭐래요? 말씀. 되리라고. 예? 자, 그리고요 누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이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지 말고, 여러분 경험 믿지 말고, 여러분 실력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믿어. 이 세상 사람들 시스템을 믿어. 안 될 거야. 아이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겠어? 네? 내 능력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만 들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중에 이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어젯밤에 나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안 믿고요. 뭘 믿어요? 문제를 믿어, 문제를. 문제를 믿으면 돼요? 문제인데. 자꾸 문제만 믿어요. 막 나한테 뭐 문제만 막 24시간 하고 있어요. 문제 잘 봐야 되긴 하지만 문제 해답도 모르면서 문제만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만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그래서요. 믿음대로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오늘 24절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돼. 받은 줄로 믿으라.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가지고 가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막 50억을 주십시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지. 그죠? 뭐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말씀과 기도는요. 다 어디로 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그래요?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또 6장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네?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는 그 얘기보다 하나님의 지금 모든 포커스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 시대의 언약이 어디 통해서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7 5천 종족. 마태복음 28장에 28절에서 20절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이전에 뭐예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놓고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요. 그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도 파송하시고 흑암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축복 받은 겁니다. 믿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망대 세우는 과정이다. 망대. 어떤 망대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절대 망대. 요 망대 세울 때. 기도의 절대 망대가 뭡니까? 아까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준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이건 유언은 아니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니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뭐랬습니까? 분명히 치유할 사람이 치유. 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 전파를 치유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권능 받는데요. 그러면요 증인된다. 땅끝에 증인된다.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망대요. 우리 망대가 뭡니까? 이 망대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하도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이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파동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의 요약이에요. 요약.
성경 전체가 많은 거 얘기하지만은요, 그 많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정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보니까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 어디 가냐? 어디 갈 장소도 알아. 장소. 만남.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 일도 나와요. 여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 하는 그 만남, 하나님이 다 주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보 섬에 들어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박수 엘루마가 이게 거짓말 하면서 누굴 속입니까? 서기오 바울을 속이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속이고 있는데 이 사람 복음 듣고 싶어 하는데 막 거짓말 하니까 그때에 바울이 말입니다. 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굳게 하지. 예? 그러면서요 기도했는데 여기 눈이 멀어버렸대. 여러분 그때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이게 총독이 복음 들었으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흑암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방향,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정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 뜻대로 되려면 하면요, 하나님 막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막은 걸 갖고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막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곳 어디요?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을 만날 통해서 뭘 복음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에베소 복음 전하고 또 다시 어디 갔어요? 이게 에베소예요. 로마로 갔죠. 자 보세요. 마게도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 가려고 했거든. 사람들은 에베소하고 뭐 소아시아하고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여기 에베소가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안 전했더니 마게도냐. 가게 하고.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데가 다 어디냐면요. 여기. 에베소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인도했다가 다시.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난 이거부터 해야 돼.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여기 가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12명이 다른 사람 아무도 12명을 딱 이 사람만요 예수 그리스도 받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들 여기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시아의 모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제자들이 든든히 서고 요 2년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요 골로새 교회가 나왔어요. 골로새. 여기 또 히에라볼리. 여기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 여기가 다 에베소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에 뭐가 됐어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로 같이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로마에 250년 동안 핍박이 있었지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도저히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국교를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정치할 때 이거 우리나라를 그냥 기독교로 하는 게 편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선포해 뿌린 겁니다.
그때부터 뭐 기독교에 좀 골마 터지는 안 좋은 게 많이 생겨갖고 저기 지금 그게 로마 가톨릭이 됐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이정표를 갖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 원하는 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미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단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요거 찾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내가 좋은 차인데 나는 내 차 타고 왔다. 그러면 가면 돼요. 어떻게 가면 돼요? 비행기다 싣고 가면 돼. 그래도 비행기 타야 돼. 그럼 어떤 바보 멍청한 게 그러면 난 내 차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 차 비행기다 실어놓고 거기 딱 앉아가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요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내 거 하지 말고, 내 것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내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꼭 내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몇천 번도 몇만 번도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사람을 믿고 나의 경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역사를 올바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며 말씀을, 확실한 말씀 붙잡았을 때에 그 언약 따라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